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한 바벨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교만함, 그리고 그 교만함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는 말씀이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이 성경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놀라울 정도로 반복되는 그 이유는 우선 바벨론이 그토록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힘든, 점점 그 도가 높아지는 그런 고질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단 4구절 속에서도 바벨론을 향하여 3번이나 교만한 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2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만은 점점점 깊어지고 심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의 죄악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시고 몇 번이고라도 반드시 짚고 지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반복되는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이 단순히 바벨론만을 겨냥하는 말씀인지 바벨론의 교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어떤 아티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한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중심이 곧 내가 되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현장을 보면 그 싸움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양측 모두가 자신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양쪽 모두가 내 생각이 맞다, 내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만은 또한 자기 자신의 행위, 특별히 이 죄에 대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의 또 다른 무서움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 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부족했을 때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원래 이처럼 강했고 나는 원래 이처럼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의 자리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 자신의 목적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된 건 역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왜 강한 자가 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다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런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 바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만의 노력과 또 그런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모두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분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마음껏 약한 자를 괴롭히고 농락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 일말의 고민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가진 생명의 삶에 기록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집트로부터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을 지나서 이라크와 이란 지역까지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이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해 지역 아주 조그맣게 위치한 남유다 왕국,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작은 나라에 작은 도시에 있는 성전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기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모독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교만한 자리에 서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나보다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 중에 혹은 우리의 이웃 중에 연약한 자를 향하여 사소하게 하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늘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걸치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바벨론처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비록 남보다 작은 것밖에 가지지 못했다 여기지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으로부터 떠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내 사업체가 되었든 나의 건강이 되었든 명예와 권세가 되었든 혹은 교회의 직분이 되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꺼이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교훈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겠는지 겸손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도우심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